백주감사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맥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05번 하시겠습니다.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이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한 해의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로 절기를 지켜받았던 축복을 사모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적인 추수를 헤아려 봅니다.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영육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이나 노안으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과 큰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몰려오는 7월의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자연재해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도탄에 빠뜨린 코로나 역병도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계 여러 곳에서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무자비한 폭정하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지체들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 역사해 주시고 곳곳에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한박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특별히 창립 40주년에 걸맞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미래이자 비전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어린 양들과 젊은 심령들이 구름대같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미리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추수 때에 모두 주님 국간 안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어 주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닮은 향기를 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김철순 권사님, 강혜정 집사님 듀엣으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해. 저 높고 푸른 하늘 모두 다 주의 솜씨라. 산새들 노래하듯 나 주님께 찬양하리라. 참 좋은 세상을 주신 주 감사합니다. 오 아름다운 세상 모두 주님의 솜씨라. 온 세상 만물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해. 고마워라. 주님이 주신 세상 찬양하라. 놀라운 주의 섭리. 산천과 초목들도 하늘의 해와 달 너희들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해. 저 높고 푸른 하늘 모두 다 주의 솜씨라. 산새들 노래하듯 주님께 찬양하리라. 고마워라. 주님이 주신 세상 찬양하라. 놀라운 주의 섭리. 놀라운 주의 섭리. 아멘. 감사절에 잘 어울리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죠.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날일까?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런 절기들은 이름만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맥주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맥주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저만 하면 빼면 뭐예요? 맥주니까 여름에 날 더운 날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맥주하고 관련 있는 절기인가?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이 어떤 절기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리맥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수확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이런 말입니다. 감사드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겠습니까? 가을의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들이면서 하는 감사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농경문화 사회에서나 맞는 절기지 현대 사회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금방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맥주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릴 테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수장 그러면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린다 이런 말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을 하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복하여 지키라. 올해도 지키고 내년에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절기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을 절기화하여 매년 잊지 않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생일도 있고 어떤 분의 기일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매년 지키죠. 나라도 기념일이 있죠. 국경이라고 합니다. 아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날짜를 정해서 매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하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절기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맥주감사절 할 때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신경을 써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절기이지만 그 정도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우리 한국에서 언제 지켜요?
오늘과 같이 7월 첫째 주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여기서 쓰이는 감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말하다.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말하는 것. 감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카리스테오는 정확하게 AD 200년까지 언제 이 용어를 사용했냐면 성찬식 때 사용했어요. 성찬식 때. 왜 성찬식 때 이 감사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축사가 바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죠. 그 감사가 바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어딨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의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각종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키도록 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잊지 않고 잘 기억시키려면 기억하기 좋은 날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언제예요?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날이 보리를 수확할 때가 중요하고 가을 추수할 때가 중요하니 그때를 정하여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절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맥주감사절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의 모양과 형태와 여러 가지 순서가 다 다르지만 그 결혼식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남녀가,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것, 그 함께 살기 위하여 결혼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과 신부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절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감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혼인잔치는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긴 결혼 예식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게 돼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잘 깨달으시고 부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만나야죠,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출입이 엄한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청춘 남녀들이 어떻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보통 만남은 절기 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보통 절기가 진행되는데 청춘 남녀들이 여기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맞고, 그죠? 절기마다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번 절기, 다음 절기, 이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드디어 사랑이 다 무르익어서 둘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겠죠.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남자가 어느 날 정식으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 신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신부에게는 벌써 약속을 했지만 그 아버지에게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청혼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여자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이 예식이 결혼의 첫 번째 단계인 정혼입니다. 정혼.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요셉과 뭐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혼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정혼을 절기로 치면 바로 이 정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약혼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파혼을 하지만 이 정혼은 달라요. 정혼은 법적으로 결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혼했다 그러면 이들은 결혼한 사이가 되는 거죠. 결혼 예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둘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정혼을 했다고 해서 아직 합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남기고 신랑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요. 그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딱 맞죠? 그렇다면 왜 신랑이 약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을까? 이 기간은 무엇을 위한 기간일까? 이 기간은요, 신랑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둘이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자꾸 제자들이 간다고 말씀해요.
내가 자꾸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편 1년 동안 신랑은 그렇다 치고 신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부니까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랑과 함께 살게 되면 신랑에게 꼭 매어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죽음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즐기지 않은 것, 마음대로 살자는 것,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신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어떻게 살아합니까? 신랑이 다시 오기 전까지 신랑과 함께 살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의 집에 가풍이 뭔지, 그렇죠? 신랑은 뭐를 좋아하는지, 신랑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부적절한 것들은 다 정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고도 자기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이성 친구들을 계속 그렇게 만나다가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끊을 것은 끊고 태울 것은 태우고 탈퇴할 공동체가 있으면 탈퇴해서 깨끗이 정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어느 날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 신랑만을 사모하고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함께 살 집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신부에게 달려와서 신부를 그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의 두 번째 예식이 치러지게 되죠. 두 번째 예식이 마치면 그날 밤 신랑 신부가 드디어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결혼은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는데 그것은 신랑이 결혼 공표를 하는 거예요. 성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랑이 결혼 공표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결혼은 정혼부터 시작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은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나와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친인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신부는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부는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함으로 결혼식이 완성되고 일주일간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신랑이 말이야, 그렇죠? 그 신부와 하루를 그렇게
살았으면 그러면 끝까지 책임질 것이지. 그러면 이 신부가 깨끗하지 않았다면 버린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도의적으로 맞는 말인가? 윤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여성 인권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옛날에 유대 결혼 풍습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구원 사역과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는 결혼식에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정혼을 한 뒤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냐면, 내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기억하여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과 정혼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예수님과 정혼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면서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하늘에서 두 번째 결혼식이 있을 텐데, 그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신부는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지 못하신다면 정혼을 비롯하여 결혼이 무효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때를 향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결을 빼앗긴다는 말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육의 소욕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도 뺏기고 세상의 나의 인생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가 이게 사귀는 거예요. 약혼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까지 골인할 때까지 그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 언제 흔들릴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언제 흔들리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그 사람이 책임져 줄 만한 믿음이 가면 마음이 안 들릴 텐데, 그렇죠?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믿음직하지가 않아.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생명같이 여기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그러면 순결을 잘 지키다가 결혼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너의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열애적인 관계를 묘사한 성경입니다. 근데 아가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팔이 나오죠. 성경에서 팔은 보통 능력이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왼팔이 나오고 오른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왼팔로 그 머리를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싹 고이고 보호하는 거예요. 오른팔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안는 거예요. 이렇게 안는 거. 그 모습이죠. 그러면 왼팔의 특징이 무엇일까? 왼팔의 특징이 뭐냐면 오른팔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을 쓰지 않는 건가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건가요? 보호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왼팔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 지키시는 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로부터 돌아서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라고 하는 불신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는 나를 외면하셨고 나에게 돌아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그때도 여전히 왼팔로 나를 고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느낌이나 내 눈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낯선 이국 땅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 가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어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다음으로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런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마음에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고비고비마다 성경은 후렴구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형통이에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보면 이게 무슨 형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왼팔로 요셉을 감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그 계획을 향하여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팔이 언제 보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오른팔이 보이게 되었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동안 보이지 않은 왼팔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선교를 잘 지키시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정혼한 우리들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정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우상 삼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0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것을 태워드린 번제와 같이 온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겨자시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헌금과 함께 드리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눈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직후에 기획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기도 했고 첫 주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두구 장로님께서 한 달, 두 달 이상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두구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70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배웠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